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듯이 한사코 율법 조문을 이용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자들은 곧 그렇게 사는 깨알 같은 계약서 조항들에 일일이 얽매여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바른 삶을 형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메시아를 모셔오겠다고 위험천만하게 하늘까지 올라갈 일도 없고, 또 메시아를 구출하겠다고 위험천만하게 지옥까지 내려갈 일도 없습니다. 모세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다. 너의 입속 혀처럼 가까이, 너의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이 말씀이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하셨던 일을 지금 우리 안에서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마음과 몸을 다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소리내어 부를 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전 존재를 기울여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 사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셨다. 성경도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다. 이는 우리의 종교적 배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소리쳐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동일하게 풍성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9장 30절부터 10장 4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담긴 새 언약 약속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옛 언약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선택의 긍정적인 결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율법으로 인한 구원과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를 살리라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요, 언약 백성이 율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언약 백성다운 상태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율법을 잘 지킨다면 이 율법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그 율법을 흠없이 다 지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몇백 개가 되는 이 율법을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범한 것이 된다. 그렇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만으로는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성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의지와 결단, 노력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했던 바울은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바울은요,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했던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 30장 12절과 13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부분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묻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이다.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무저갱, 이것을 음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쉽게 죽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죽음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음부에서 썩지 않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부활시키셨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요, 두 가지를 의미해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것이나 음부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인위적인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분하다.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 없다. 우리는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육신을 하셔서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으니 새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다른 메시아를 찾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메시아가 할 필요가 없다.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볼까요?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은요,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런데 굳이 이 같은 내용을 다르게 9절과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에 이르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의 경중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인격의 중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입은요,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마음과 이 둘은요,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하냐, 이것을 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마음과 입으로 믿음을 시인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차별이 없음을 또한 이야기해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요, 율법의 의를 지키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방인들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들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율법이 중요하다. 우리는 율법을 소유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이 있으나 이방인 너희들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옳지 않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왜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언약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그 여정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난 의와 믿음에서 난 의를 대조하고 있는데, 이는요, 선민의식에 젖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그 말씀을 소유하는 일에서 거짓 안정감을 추구했던 유대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설명하고요, 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혹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요,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말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소유하여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귀한 여정에 마리목이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이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이 말씀 앞에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반응을 보여서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위안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할 때에,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하고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의 그 은혜를, 그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마리목이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지혜 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차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혹은 믿음의 동역자 안에서
차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